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함에 있어서 절대로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배를 받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같은 유기된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백성들의 예배를,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토록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함을 올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결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감히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함부로 이러한 신성한 종교의 행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예배하는 목적이 헌금 때문이라는 황당하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연일 매스컴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최상위의 가치, 세상은 세상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결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동의 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연히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께 처절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결국 모두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조된 것일 뿐입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들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회심과 중생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만일 다 사라져버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 이상 굴러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속에서 그토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철저하게 파괴된 이유를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왜 유다는, 예루살렘은 그토록 처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반드시 올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앙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찍은 수백 장의, 수천 장의 사진은 단 한 장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듯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성도는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분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행하셨다. 그분께서 이전의 날들로부터 명령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분께서 파괴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수가 너를 향하여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너의 대적들의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이 철저한 파괴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를 언제나 성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번번이 죄악을 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그 백성 가운데 지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신 것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경고하셨던 바에 따라서 그대로 유다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사랑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그 죄를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징계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십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깊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몰입되어 신자의 정체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채찍을 그 손에 쥐어 드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끝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모든 죄를 물으시고 그의 인생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심으로 지극히 그를 비참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절의 모든 동사 앞에서 주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실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심으로 모두 그들을 파괴시키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혹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혹하고 혹독하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각인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희비애락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날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비상한 방법은 바로 인생에게 혹은 인류에게 찾아오는 대재앙과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하심을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멸시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생명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파괴당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이 멸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어떤 이유를 핑계로도 피하거나 멈추거나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너는 낮과 밤에 눈물이 급류처럼 내리게 하라. 너는 내게 무감각을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눈을 잠잠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치 않고 멸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구원을 간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라고 선지자는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라는 의미는 너는 스스로 여유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로 잠시도 돌아볼 겨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보이라는,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내 눈동자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역시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쉬지 말라고. 한시도 쉬지 말고 스스로 그대들이 당한 이 모든 멸망과 파괴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참여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의 영혼과 그리고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쪼개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만나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굳게 붙들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눈가는
메말라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주심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통회할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찬식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사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이유와 핑계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습관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는 작금의 모든 재앙적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엄중하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하는 시간, 근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첫 번째 성찬은 하나님 앞에 수찬 정지의 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이보다 더한 재앙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을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진지하게 회개하며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밤 초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너는 내 마음을 내 주님의 얼굴 앞에 물들처럼 쏟아라. 너는 그분을 향하여 내 손바닥들을 들어 올려라. 모든 길 바깥들의 어귀에서 굶주림 중에 기절한 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경험하게 될 때 죄를 통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눈동자를 쉬지 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지자는 이어 초경에 일어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초경은 초저녁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명기구가 없었던 원시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으므로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잠에 들지 말고 깨어서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는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지자는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지극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시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떠나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떠나야 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 그것은 회개하는 자의 삶의 정서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리고 난 직후에 모세는 진 밖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앙모하는 특심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민족이 저지른 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편안한 진을 벗어나서 회막으로 나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감당기 힘든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이고, 우리가 이른 새벽과 밤을 지새우면서 몰두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올바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둘러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다. 서둘러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배당을 버리고 집으로 피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 이 엄중한 때에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한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의 그 같은 안일한 자세가 이 재앙을 과연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경박한 결정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구경꾼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징계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 동성애로 물들어버린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텅 빈 유럽의 교회들, 병든 영혼들로 절비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그들의 육체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길로 나아가려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11일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러한 법들을 가결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남성이 이제 마음대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대중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녕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려는 것인가,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떠나간 한국 교회도 이제 그 모든 저급한 신앙이 들추어지고 교회에 기생했던 사악한 이단들의 정체도 백일천하에 폭로되고, 그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수술대 위에 벌거벗겨진 채로 놓여있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을 쫓아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의 눈물이어서도 안 됩니다. 선지자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프키 칸마임 리베크 노카흐펜의 아도나이, 너는 내 마음을 내 주님의 얼굴 앞에 물들처럼 쏟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내 주님의 얼굴 앞에 물들처럼 쏟아라. 기도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위선의 가면을 모두 찢어버리고 지금 나의 마음을, 이 괴로움과 고통과 이 정처 없음과 이 공허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찬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장난입니까?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잠시 중얼거리고 끝나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으면서 내 마음을, 내 자신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여 부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물처럼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과 함께 흥건히 부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너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완전한 복종과 항복의 의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과 고백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선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고 전적인 항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낼 것을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멸망과 징벌의 심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복종과 의지함을 보이라고 선지자는 강력하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이 두려움과 혼돈 속에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인류는 이 재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유치원도 모두 멈추어 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든 극장, 술집, 모든 사회시설 전면적으로 다 문을 닫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어도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기를 들 것입니까? 우리의 오만은 언제 멈추어질 것입니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은 언제쯤 꺾여질 것일까? 이제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같은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한층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1년의 대부분의 날들에 우리는 이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로부터 받게 될 교육은 이제 성경의 창조의 질서와 섭며 완전히 배치되고 왜곡된, 그릇된 성 정체성과 성 윤리에 대한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간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진보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들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가 경험한 그 전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길바닥에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이제는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급격히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직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지금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비극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탄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주시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 호도에게 다루셨습니까? 여인들이 안고 얼음의 어린이들 그들의 태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닌지, 내 주님의 성소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살해당할 것인지 아닌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비참함을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의 현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참한 심정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라아라는 말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속마음과 감정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선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절로 이와 같은 탄식과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이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가 당면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손에 받던 아이, 즉 젖을 빨게 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아기들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자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디다가 못해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절참절한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소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 성소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아 기른 아기를 잡아먹고 부패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유다의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상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파괴와 몰락의 길에 그들이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아 젖을 먹인 아기를 잡아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 다 타락하고 그 죄 때문에 전부 다 이방인들에서 살육을 당한 이런 상황이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더없이 유다가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완전히 바닥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선지자의 증언과 묘사를 보십시오. 21절에 소년과 늙은이가 땅 위 바깥들에 누워 있습니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젊은 남자들이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의 날에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무자비하게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담담하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징계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 징계로부터 비껴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이었다고 예레미야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실 때 되어진 일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소년도 청년도 처녀도 요양원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칼에 하나님의 휘두르시는 그 징계의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조차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어느 하나도 그가 당하셔야 될 고통에서 감하시는 일 없이 모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노하심을 알아야 그 사랑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으신가? 그들을 이토록 자비 없는 긍휼 없는 두려운 징계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조금 아프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겪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듬뿍 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옛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신앙해 왔음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모두 죄라고 여기지 않은 채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안위와 안전에만 여전히 몰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둥지를 모두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회복시키실 때 그 일은 그렇게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만큼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2절에 당신께서 절기의 날들처럼 나의 두려움들을 주위로부터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내가 운반했고 증가시켰던 도망자와 남은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수가 그들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운 일들을 불러오셨다고. 사방에서 두려운 일들을 모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아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각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이곳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때에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하거나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셨다고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사방으로부터 옥죄는 피할 길이 없는 완전한 두려움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 오면서 이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을 몰아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그 가운데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 엄청난 모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는 결코 그렇게 여겨진 바가 없었던, 우리에게 너무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버린 아버지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주제 외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하심의 그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도 감격도 있는 것입니다. 멀어짐이 있어야 가까웠을 때의 귀중함을 알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그 인자하심과 사랑에 한없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처절한 어두움을 맛보아야 광명의 그 눈부신 영광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지엄함이,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완전한 용서와 칭의의 양자됨의 감격도 우리가 올바로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신앙의 경박함은 그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 웃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그 어리석고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에 대해서 가혹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도록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패역함과 강팍함과 그리고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레미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반드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라는 그 지엄한 책망을 귀담아 듣기만 했어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없고 내재적 소망과 확신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면 이제 눈을 들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실 때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하던 미래의 소망과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는 모두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성경과 멀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더욱더 신앙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의 미래는 실로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잿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가 짙은 회색으로 잿빛으로 채색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숨막히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 앞에 백기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조아리며 그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회심과 중생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밖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쁨과 감격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속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의 축복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계속 허비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며 인생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건지시고 소생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 하면 얼마든지 더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그리고 가장 젊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의 때를 지나가는 청년들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대공황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빈궁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뒤덮인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두려움에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움에 피하고 떨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몰아오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케 하십시오. 무엇에도 억압당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침내 그 인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경험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지금의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부디 눈을 뜨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염병을 피해서 우리를 숨길 때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 오늘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성경으로 불변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가에 협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급격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하는 참남한 죄악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직무를 유기한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 희망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의 옛 길을 회복하기를,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함이 이 모든 두려움과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부흥이냐 멸망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리어져서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킬 때 미국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으로 볼 때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 미국을 깨우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던 때로 돌아가도록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거대한 각성과 부흥이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다음 역사는 철저한 멸망과 파괴에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부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박해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재앙을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